안녕하십니까, 홈스쿨 선교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책 리뷰를 했었잖아요. 부르심이라는 책 리뷰를 했었는데 너무 좀 길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아들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아들로의 부르심,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부름일까요? 예배를 하라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아들로서 이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아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요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 선교, 봉사?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은 영감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기독교 안에서 많은 대립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부분은 대면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은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잠시 멈춰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알면은 더 쉽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의 삶이 요구되는가.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섬김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소명의 길 끝에는 죽음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삶에도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은 꼭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되는 그 길은 분명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적 없이 그냥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깎아 없어요. 잠깐만. 엄마한테 가서 깎아달라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속적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고난이라는 형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왕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남기신 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본이라는 말은 글자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쓸 때 점선을 따라 쓸 수 있도록 만든 모양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 필사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우겸이가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일단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라는 장막에서 점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 각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 귀한 진주와 같은 보화를 우리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이 세상과는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떠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받은 죄인이지만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밖에,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섬겨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라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과연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한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이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과 정교하게 정성을 들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떠나라라는 말씀일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점 앞에 어떤 치료책이 있을까?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극단적이다. 교회로 하여금 설 자리를 잃게 해보라. 그러면 교회는 지금의 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 곧 세상에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볼 것이다. 교회는 세상과 무관한 주제를 가지고 캐캐 묵은 언어로 토론을 벌이는 대신 세상이 제기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 모이는 작은 그룹들이 예배당에서 가지는 엄숙하지만 지루한 집회를 대체할 것이다. 종교적이지 않은 이러한 기독교는 세속적인 시대에 침투해 들어갈 것이다. 세상에 침투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세속적일 수는 없다. 삶이라는 같은 모양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영역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상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는 누룩이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 교회 안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자, 아무리 선교가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침투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한 모든 것에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형태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나. 내가 쓰는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든 시기를 거치는 이 시점에서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침투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